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룻기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없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펼쳐가고 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며 가는가,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인간들이 다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인간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 내지는 의무 내지는 쓰임받음, 그것이 이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룻과 같은 아주 가냘픈 여인에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아스 같은 당대의 유력자에게도 이 원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은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2장에 느닷없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은 룻의 전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쓴 거고, 유력자는 지금 뭔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업을 갖고 있어서 그 사회에서 그 도시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된 빈털털이 가난한 이방 여인 룻, 하여튼 그 약점이라는 것은 거의 다 갖고 다 있어요. 한 여인의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자가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요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이거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참 저는 문학을 전공한 자지만 그 성경을 보면요, 어느 문학가의 그런 작품들도 뭐 대단하지만 성경의 이 문학성과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 그 진리를 담아가지고 우리 거로 이렇게 넘기고 만나게 해주는 이 부분은 정말 이거는 이 시대에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그런 이제 경탄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섭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됩니다. 룻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우리 끼니가 없으니까 끼니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남의 집 땅 가가지고 이삭을 줍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그거 뭐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지요. 제가 그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제가 공양하고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 없이는 벌이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거는 뭐 상식이죠. 이게 섭리 가운데 상식이 동원됩니다.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섭리를 믿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성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은 섭리가 강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보호해주면 모든 게 다 된다라는 생각, 그건 맞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습니까? 왜 상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 상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이 상식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이 도덕성이라든지 경우를 안다든지 상황 파악이 됐다든지 내가 어떻게 거기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속한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 은총을 말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세상법을 뛰어넘는 더 높은 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세상적인 도덕이나 어떤 법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방해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상식만 제대로 통하더라도 굉장히 질서 있고 좀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상식 이상의 초월적인 것이 상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들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나쁜 인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 부분이 부흥이 되면서 아주 간과했던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룻이 이제 엄마의 허락을 받고 어느 그 밭으로 갑니다. 어느 밭을 가야 될지는 몰랐었습니다. 물론 어느 밭에 가면은 이삭이 많고 이거 뭐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 줍기 직장으로 이제 출근하는 겁니다. 오라는 데 없고 그런데 가는 겁니다. 갔는데 그 밭에 이르렀어요. 근데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다. 3절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섭리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또 무신론적인 단어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우리에게는 다 필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멀리 연결되어 있는 필연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에요. 운명이라든지 뭐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신 거 인도하시면 섭리가 없이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게 우연인데 여기서 이 말을 굳이 쓰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 우연이라는 말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연히 갔는데 도착했다. 아마 그 섭리를 모르는 자들의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인도하심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이 인식하는 그런 용어로다가 일부러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건강한 거예요. 일단 방향이 일단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좋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에는 룻처럼 섭리를 믿고 목적이 좋다면 여러분께서 이성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다
응답받아서 가면은 좋지만은 그것까지도 응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어느 밭으로 갈 건가? 가까이 있는 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보니까는 그 농사가 잘 됐어요. 흉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골라가는 거는 상식이고 하나님의 인도한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까지 너무나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갔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인도 나는 받을 거다 가르쳐 준다면 그렇게 이제 가면 돼요. 근데 거기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났죠. 발걸음을 인도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침, 이 마침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용어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종들과 그런 그 식솔들이 다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름다운 인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 마침, 때마침, 이게 이제 섭리적인 용어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보아스가 거기에 왔냐 이거죠. 만나게 했던 겁니다. 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이런 거 얘는 성경에 참 많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보면은 그때 그 종이 운물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리브가가 마침 왔어요. 양떼들을 데리고. 근데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 계속 찾아다니고 물 있는 곳에 찾아다니다가 그다음 거기서 뭐 한 달, 두 달 또 지내고 풀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막 그러는데 마침 그때 리브가가 거기 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섭리입니다. 인도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이런 마침이 참 많아요. 그 요나가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그때 때마침 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렸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동원한 거예요. 고기 너 거기 있어. 그러다가 이거 하나 떨어지면 삼켜. 이래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 사이에서 만남도 그럴 때가 있고 어떠한 기회나 이게 절묘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어그러지게 하실 때도 있고 길어지게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는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네. 이건 뭔가 이거를 조종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꼭 끌고 가는 어떤 손길이 있다. 이거를 거부할 수 없게끔 부정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들은 요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입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를 하나 구원해 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타이밍이 딱 세면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게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 섭리 가운데 큰 그림 안에 있는 거니까 그 그림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총회 갔다 내려오는데 이제 금강휴게소에서 이제 다들 이제 한 10분 정도 되시는 이제 우리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하고서 한 6시 반, 7시 정도 됐는데 키를 꼽았는데 키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핸들을 막 이렇게 하다 가면 어쩌다 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암만 해도 안 돼. 손이 부르트들 해도 안 돼. 한 30분 해도 안 돼요. 이 키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키박스가 이제 고장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견인차가 와가지고 저도 막 하고 이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야 된다. 대구까지 견인차를 타고 왔으니까 한심하고 그 다음에 키로당 2,000원씩 내라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고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좋은 데 갔다 와서 잘했는데 죄도 안 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려면 뜻이 있을 거다. 견인한 사람하고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분한테 전도를 하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전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가지고 운동하다가 뭐 대학 못 가서 이제 여기 일찍 20살에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여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 털어내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랑 지금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그래서 이 자매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이제 맞춰주려고 이제 교회를 이제 대예배 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직업이 또 견인하는 거라 늘 댁이라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알아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길래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자매가 최고라면서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마음이 놓이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가 하면서 왔는데 한 3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걸 주면서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23만 원짜리 전하는 거는 그렇게 아까운 거 아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편함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1kg에 2,000원씩입니다. 얼른 100kg가 넘게 남았거든요. 얼른 계산이 나오잖아요. 또 이 계산은 또 자연스럽게 빨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약간 언짢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23만 원짜리 복음 전해서 이 영혼이 정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좋아져서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나, 뭐 그런 생각하고, 뭐 배너 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좋았더라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내가 물론 그거를 이제 옛날에 막 안 돌아갈 때 억지로 해가지고 할 때, 이때 이제 킥박스가 이게 뭔가 거기에 뭐 그 쇳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열쇠가 잘 안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빨리 교체라든지 기름을 칠하든지, 이건 제 잘못이에요. 무지에서 온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 상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하필이면 또 저는 그 차 타고 멀리는 안 가거든요. 대부분 대구 시내를 도는데 가장 멀리 갔다가 올 때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은, 또 만약에 뭐 10분 거리밖에 안 되면 복음 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한 뭐 100km 넘어야 그래도 1시간 넘게 있어야 이렇게 복음도 충분히 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맞다, 그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아까운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예.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지낼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손해본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또 나한테 허용했었을까, 여기서 뭘 하라고 하셨을까, 범사의 글을 한번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범사의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거기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의, 손해본 것 이상의 뭔가 의미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우연과 마침이라면, 때마침이라는 이 놀라운 그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계속해서 진전됩니다. 만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자비로움과 은혜를 베풀 마음을 줘요. 그래서 이 룻에게 가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 이삭 줍지 말고 반드시 내 땅에 와서 여기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 종들에게도 뭐 이렇게 뭐 치근덕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책망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니까. 그러지 못하게 배려를 해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그 밥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거기서 함께 먹게끔 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식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접하는 거거든요. 주인하고 식사를 하는 건 굉장히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주죠. 무비보셋이 이제 다리를 절면서 아주 이제
폐위된 왕가의 손주로서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폐위가 되면은 그 왕가의 자손들은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다시 뭐 이렇게 추종 세력들이 이렇게 옹립하려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씨를 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내 상에서 네가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이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섭리라는 그런 큰 틀에서, 큰 그림 중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기서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캐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은 어떠한 그 선언이나 약속이나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어의 뜻이라든지 문장의 뜻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도 하고 또 관찰도 하고 의미를 찾아서 받아들이는 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 직접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이 어떤 모습과 장면만, 과정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런 장면, 고난받는 장면은 메시지가 없어요. 너희들 이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담담하게 그분의 고난의 길을 묘사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오도록 하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예. 오늘 룻기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한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룻이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보아스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또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두 가지로다가 교훈을 하면 풍성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에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은혜가 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가 뭐며 배려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보아스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그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한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잘 대할 수 있을까? 당시에 정서로 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렸다 그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고 하나의 영광이고 뭐고 없고 자기가 욕심에 그냥 그 여과 없이 욕심대로 그냥 해버렸다 그겁니다. 공동체의 질서도 없고 그렇게 했던 시절에 거기에 보아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고, 우리들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기독교마저도 그렇게 다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까지도 심지어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제사장도 아닌 한 사람이 유력자예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영향력도 있어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안 하고, 유력자라는 것은 영향력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하는 어떠한 사회라면은 그것 갖고서 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군림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오늘날 똑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은 주님의 통제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취미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르바이트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 주님의 주되심 안에 그게 예외된 부분은 영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사사시대와 방불하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또 세상 풍조에서 이끌려 다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죄성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부분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과연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건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왕국을 건설하면서 내 멋대로 살 건가? 이 큰 싸움이 있는 것이고, 사탄은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진짜 그렇게 뭐 사사건건이 다 주님께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하냐, 숨막히게 네 멋대로 그렇게 좀 살고 이래야 되지, 뭐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이제 욕심을 부추기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발표되는 거 보세요. 지멋대로 다 가려고 하는 성향으로 다 짜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싸우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이 한 모델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꾸라는 또 책망이기도 합니다. 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섭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섭리의 방향과 목적은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복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구원의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받았죠? 어떤 건 우연처럼 왔는데 은혜가 됐고, 어떤 건 때마침 나한테 그런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복이 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우연한 게 결정된, 우연한 것처럼 결정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때마침 그게 나한테 그게 내 기회가 돼가지고 왔던 이런 것들이 합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섭리, 은혜 생각하면은 첫째로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와 내 일생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신앙이에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잘났다든지, 내가 능력이 있다든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다든지, 뭐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든지,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고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실체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실체적인 진실은 섭리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태어난 거, 이건 결정할 게 하나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이 모든 것들도 섭리적인 건데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두 번째 섭리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도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섭리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섭리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줬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께 복으로 쓰임 받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아주 연약하고 가난한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11절 보세요. 10절은 룻이 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렇게 말할 때 11절의 대답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선행이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1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아스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룻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네가 시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효도를 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으로 했다.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방의 낯선 곳으로 왔다. 고향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이곳에 오면은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소속되도록 네가 왔다. 내가 이거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보상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다. 그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품격 있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여인에게 당신이 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 어떻게 그런 기특한 결정을 했어.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어떻게 불리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려고 결단을 했어.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답해 주기를 바라고 상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어떻게 보면 기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섭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와 어떠한 힘이 있을 때 그때 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당신에게 보답해 주기 바라고 상 받는데 내가 기여하겠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섭리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은 받을 생각만 하는데 은혜를 왜 줬을까? 복은 왜 줬을까? 에?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뭐 때문에?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은 누리시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섭리적인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다는 거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섭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 부분 잡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표현이어야 된다.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보상이어야 된다.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된다.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복이어야 된다. 왜 룻기에서 섭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은 다 생략해 버렸는가? 저자는 또 성령님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이 되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누구에게 배려가 되고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지. 하나님 저 사람 복되게 해주세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신앙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 그 보답과 응답과 그것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부분 하세요. 90% 이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기도에 응답해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제 기도에 응답해요. 하나님 섭리가 계시고 뜻이 계시다면 저는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응답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여러분 곁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나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배웁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섭리였습니다. 룻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룻의 보답으로, 룻의 보상으로 보아스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 받으라고 보아스를 여기에 둔 겁니다.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고요, 이웃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신 보답으로 내가 거기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보답으로 섭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섭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만드시고 발걸음도 인도하세요. 우연인 것 같지만. 그리고 어느 날 또 때때로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섭리가 나에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더 깊이 따라가 보면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섭리를 수행케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걸 쓰임받음이라고 말하고,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지다 라는 것에 대한 적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취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가장 잘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보아스였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었어요.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려가게 만들고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던 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섭리적인 목적이 뭘까? 자신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데 거들먹대는다든지 그것을 이렇게 잘못 월권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여기서 뭘 하라고 분명히 세운 건데 그게 뭘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이 되려고 한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가족들을 살려내는 것임을 알았고 하나가 된 신앙으로 다 이렇게 옛날 것들 다 죄악들 다 벗어버리게 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는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자기를 총리로 만든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임을 그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다스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에게 부르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그것에 맞게끔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순종이며 또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라는 말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섭리적인 실행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부름받고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남은 생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